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 수고 많으셨던 우리 아버님, 땀을 흘리며 노력했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할까 봤더니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두 다 땀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몇 위냐면 54위랍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나라 중에 그 랭킹에 올라갔던 주변 나라를 보게 되면 대만은 25위, 그리고 태국은 52위, 그리고 54위는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은 58위. 일본은 꼭 우리의 비교 대상이죠. 58위. 이렇게 또 행복 지수가 더 높아서 난 랭킹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랭킹 안에 든 나라는 어떨까? 단연 5년 동안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핀란드예요, 핀란드. 근데 핀란드 나라는요, 보면은 세금도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아요. 우리는 조금만 세금만 고지서가 날라도 왜 이걸 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많이 거쳐지는 이 핀란드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보면은 북유럽 쪽인데 추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환경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여기서 복은 행복을 얘기하는데,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과 지식을 통해 이 축적을 쌓아둠을 통해서 소유, 지향적인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험, 지향적인 그 행복을 누리고자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또 여가,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통한 지향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 지향적 행복을 추구하는 자도 있어요. 이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소유하고 가져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참다운 의미가 있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 가면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세 가지 행복 다시 정리한다면, 소유, 지향적인 행복이 있고요, 체험적인, 지향적인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의미, 지향적인 행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 거의 보면은 이 의미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것에 의미를 두어서, 그래서 기념일을 우리는 잘 챙겨 드려야 될 분이 있다면 여성분들을 잘 챙겨 드려야 돼요. 잘 챙겨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아직도 끄떡끄떡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새벽자단을 통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사회학자들은 세 가지 행복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그 행복, 또 상태적인 행복, 그리고 존재적인 행복, 이렇게 정의를 세 가지로 사회학자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자, 환경적인 행복은 가정 환경이 좋거나 주변 환경이 좋을 때, 정치, 경제, 문화가 좋을 때 이런 환경적인 복이 따라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누리고 산다, 이 환경적인 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태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 하면 된다라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이런 정신적인 태도, 이것이 상태적인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이 느낌을 통해서 이 상태적인 행복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또 존재적인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더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존재적인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행복을 찾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미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하시길 부탁드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라기보다도 나는 행복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에는 나는 복 있는 자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행복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행복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언가. 첫째, 이미 행복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인생을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악인들이 난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항을 뜻하는 것이, 불순항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적극 발휘해야 됩니다. 이 꾀를 내어서 악인들이 우리를 호신탐탐 우리를 이끌고 그것에 따라와 주기를 바랄 때 우리는 끌려가면 안 돼요. 그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더 나아가 행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의 꾀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했던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꾀예요, 꾀. 뱀의 꾀에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 남편이 아담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면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데 악인의 꾀에 빠질 때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꾀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여러 날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를 만들자. 모세 지도자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지도자를 직접 만들자. 아론이 이렇게 꿍꿍이 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넘어가게 되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 때 하나님의 진노가 3,000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꾀를 쫓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가 하는 것을 부인 삽비라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꾀에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결국 심판은 부부에게 이어졌던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꾀, 수단을 쫓는 삶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꾀에 넘어가지 말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절 말씀 가운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쫓아 산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결국 악한 꾀를 쫓는 사람은 그 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이 행복이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연장전 극장골로 2회 연속 결승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은 다시 한번 박항서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경기 전부터 개최국 베트남 전역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사진을 앞세운 차량 행진이 펼쳐졌고 경기장에서도 관중석을 붉게 물들인 열렬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준결승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쉽사리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할 만큼 경기가 치열해지자 박 감독은 심판에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도 제자들을 따뜻하게 독려했고 베트남은 연장 후반 6분 마침내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와일드카드 TNM이 프리킥을 머리로 받아 넣어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베트남은 1대0으로 이겨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고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매직에 열광했습니다. 아멘. 아멘이 금방 지나갔는데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쫙 모으고 경기에 승리함을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그 장면 보여드리려고요. 그 장면 보여드리려고요. 앞에 8시 뉴스를 다 갖고 와갖고 우리가 다 보게 됐는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는 최고예요.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세요.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타고난 리더십이 어디서 그렇게 주어졌을까? 그런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는데요. 그 연구는요, 보니까요, 여러분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통해서 우리가 6월 달에 막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4강을 올라가고 체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그러한 지금 현장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막 4강에 올라가고 막 장난 아닌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떤 리더십이었냐면 특별히 베트남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어디서 구했냐면 뭐 돈을 많이 들고 와서 계약합시다 이거에 결정을 해서 딱 도장을 찍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철저히 누구의 기도가 있었냐면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내의 기도, 최상화 권사님. 네,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할까? 여보, 기도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최상화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딱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베트남을 하나님이 가라. 베트남의 그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라. 경기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경기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꿈꿨습니다. 행복. 어떤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지금 베트남은요 엄청 행복하대요. 엄청 행복하대요. 예, 승리의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혹여나 그 선수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버쩍 내고 할 거냐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리고 제스처를 너무 잘해요. 저도 잘하는 건데 어떤 제스처를 잘해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아내의 기도예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래요. 훈련을 가더라도 그 주변의 교회를 방문해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언론 보도에서 만들어지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박항서가 돈 밝히고 이거는 그 언론 플레이고요. 박항서 감독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남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자 노력할 때 모든 것이 다 따라와주는 복을 누가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박항서 감독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를 쫓냐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지혜를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U23 지금 이루어지는 그 축구 경기, 지금 베트남에서 열광하고 있는
그 4강까지 진입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멋있는 장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박강성 감독이 참으로 멋있다. 이것은 설교의 예화로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의 길에 우린 쓸 때 하나님은 행복으로 그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운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선 아브라함을 따라간 가족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따라선 야곱은 가는 곳마다 행복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반 삼촌 때문에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해석을 따라선 바로는 큰 축복을, 행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7번 요단강 들어가는 엘리사의 말을 따른 나아만 장군, 결국 병을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의인을 쫓아가기 위해서 의인의 행동에 우리가 제스처만치 해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의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질투로 가득한 사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따라 나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미 행복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혜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루이스 터먼이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IQ 160 이상, 여기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160 이상 되신 분들을 학생들을 나중에 훗날 한번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일생이 살고 있는가? 그 천재들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160,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IQ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두 자리 숫자예요. 진짜예요? 라는 표정인데, 두 자리 숫자인데 그게 잘못 나왔는지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제가 그래서 더 겸손한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두 자리 숫자인데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게 만들어서 지금 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160,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근데 그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어떠했을까?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실패자의 삶을 살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불통이 되어서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연구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그에 져서 수상록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 강박함, 사기는 패망의 삼총사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미 행복한 우리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미 주어진 행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노아 홍수 후 사람들이 다시 홍수를 피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다시 홍수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쌓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들의 조직을 흩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했어요.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기도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기 원한다. 그러자 제사장들 80명이 말려없어요. 이런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우시야 왕이 나서서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 우기고 분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시야 왕에게 나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병으로 걸려서 죽고 결국 왕이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덤도 없는 곳에 안장되게 되었어요. 안장치 못하게 되었어요. 자, 계속해서 헤롯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교만한 자들을 나오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루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니까 회중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 왕이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 먹어 죽게 되었던 왕이 있다면 헤롯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이 교만한 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6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앞잡이가 된다, 리더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되어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부, 명예, 장수의 복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따라와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면 영이 소생케 됩니다. 여러분,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영이 깔아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영이 소생케 돼요.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다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주신대요. 아멘. 그럴 때 영으로부터의 출발인데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불평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발핌의 역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셔요. 응답이 더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응답이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지는 것, 내가 혹여나 교만한가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응답 안 해주셔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속히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면 풍부해집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이 풍부가 임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풍부의 복을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시편 147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악인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리로다. 아멘.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부탁드려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미 행복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으면 그곳에 불평거리가 오고 원망거리가 오고 분냄이 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누구였을까 했더니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사용되어졌던 여호수아,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 그를 통해 그 말씀을 비춰나갈 때 하나님이 1번, 2번, 3번 뚜렷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입니다.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때는 7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거라. 왜? 이거 돌아서 됩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그 글귀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돌면서 엄청 궁시렁궁시렁 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돌아서도 될 일입니까? 아니, 지금 금이 갔습니까? 한 바퀴 돌고요. 아이고, 여기 왜 왔습니까? 원망 불평을 아주 그냥 했던 1인자 중에 저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바퀴씩 돌아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일이랍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수 앞에서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싸우리.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짧게라도 기도하거라. 그럼 하나님이 그때 세미한 음성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던 여리고성, 홍해수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긍정의 인물은 성공한단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성공한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가는 자는 성공한단다. 그럴 때 복,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단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 따라왔단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단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여호수아의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거라 가르치고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갈 때 행복이 그대로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평탄한 길로 여호사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묵상을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 안에 울려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하나님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단다. 그 문제에 앞서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단다 라고 저에게 뚜렷한 음성이 들어올 때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벌써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오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평생 풀리지 않은 문제도 기도할 때 5분 안에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시절을 쫓고 과실을 맺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불통의 길로 빠지는 악인들은 어떠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겨는 어떠합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뭐 잡히는 게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막막한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불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행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라는 낭망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까 장면에 봤던 박항성 감독 얼마나 멋있습니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 긍정과 소망을 내어주고 선포할 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우리 인사를 할 때마다 이제 인사를 바꿔야 되겠어요.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십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격려와 축복이 나는 행복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요소를 다 지니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외치는 믿음의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